존되리라 하니라. 아멘.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봉독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이 집중되게 하시고 사단막이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이 예배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찬양합니다. 벌써 5월의 첫째 주가 되었습니다. 살아온 이 세월 동안 더 살면 이제 선선한 가을이 되고 이제 겨울이 올 것 같은데 정말 세월이 빠르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일이 5월 8일 어버이날이라 오늘은 우리 교회에서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교회에서는 65세 이상의 성도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표시하고 또 동네 어르신들에게 작은 마음을 준비하였습니다. 우리 교회도 65세 어르신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가 흘러가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예배 후에 동네를 좀 돌면서 앞쪽에 있는 어르신들을 좀 돌면서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좀 나누는데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지체들과 사랑 고백부터 먼저 하고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들어보시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김용지 사님 다 오셨어요. 오늘 출석률 100%입니다. 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5월 이 한 달 동안은 성경 속에 등장하는 이 가정들을 돌아보면서 우리 성진교회에 속하여 있는 이 가정들의 믿음 위에 더욱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그 내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매주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들이 더욱 말씀 위에 세워지고 남아있는 각자의 삶이 주님이 정말 받으시기에 기뻐 받으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계 각 나라들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매년 발표하는 곳이 있습니다. 행복지수라고들 하죠. 유엔에 속하여져 있는 기관인데 영어로 되어 있는 기관입니다. 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s Network라고 하는 그런 기관에서 세계 행복 보고서라고 하는 그 연간지 같은 것을 발행하는데 거기에 각 지수들이 다 발표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나라 행복지수는 대상 국가 137개국 중에서 57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1위는 어딜까요? 한 10년 전만 해도 방글라데시 이런 쪽이었는데 7년 연속 최근 핀란드가 차지하고 있고 일본은 참고로 47위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 중에서 37개 국가, 그러니까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에 포함되어 있는 37개 국가 중에 행복지수를 보니까 우리나라가 몇 위 정도 될까요? 35위 뒤에서 두 번째, 세 번째. 그리고 또 한 가정에서 자녀를 낳는 출산율이 작년보다 더 줄었어요. 작년에 0.8인가 83이었는데 올해는 0.78로 OECD 국가 중에 최고로 낮은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다른 지표들을 찾아본다면 우리나라의 현실을 좀 더 적나라하게 살펴볼 수가 있긴 하겠지만 더 찾아보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비슷한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과 비교를 하자면 지표상만으로 볼 때 그렇게 썩 행복함을 느끼게 하는 나라가 아닌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도 전 세계를 놓고 본다면 137개 중에 57이니까 조금은 위로가 됩니다. 이런 지표들과 함께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가정은 어떻게 행복을 추구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지 오늘 이 아브라함의 가정을 살펴보면서 그 해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말씀 안에서 행복을 얻으시고
일평생 평안과 기쁨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을 본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이 믿는 가정들의 모습과 참 많이 닮아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요. 예수님을 이 땅에 탄생시킬 민족으로 가장 먼저 선택한 것이 아브라함의 가정이었습니다. 원래 그 가정은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그 우상을 섬기는 땅에서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나타나셨고 우상이 지배하는 땅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땅으로 향하게 하셨습니다. 당시에는 아직 나라라는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시족들이 함께 모여 부족을 이루어 살아가는 그러한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그 자신이 속하여 있는 시족과 부족을 떠나서 다른 부족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노예로 전락할 수도 있는 것이었고 죽을 수도 있는 그런 너무나 위험천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그 가정을 가나안 땅으로 평안히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죠. 우리 성도들의 삶 역시 아브라함이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여정의 삶과 같이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보이지 않는 이 약속의 땅, 저 천국을 향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드디어 가나안 땅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도착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또다시 약속을 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 본문 7절 말씀 읽어볼까요? 가나안 땅에 도착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약속해 주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멘. 여호와께서 무슨 약속을 하셨습니까? 지금 이 가나안 땅에 도착한 이 아브라함에게, 이 아브라함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결혼은 했지만 아직 자녀가 없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현실성이 없는 약속입니다. 어쩌면 믿어지지 않는 약속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아브라함이 지금 서 있는 이 가나안 땅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온갖 우상들을 섬기면서 인간의 악한 본성에서 출발한 온갖 죄악들을 범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곳곳에 모든 지역에 다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의 말씀, 이곳을 너희 자손이 차지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것이 아브라함으로서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이 구원의 그림자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 죄악된 가나안 원주민들을 몰아내고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에 대한 약속도 약속이지만 이 말씀은 앞으로 장차 아브라함의 계보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시는 약속의 말씀이었죠. 7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아브라함 자손에게,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 이 말씀을 보시면 이 자손이라는 단어를 살펴보면 단수로 되어져 있습니다. 복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에서 나온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고, 동시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영적인 가나안인 저 천국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과 청사진을 보여주신 말씀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포함하여 오늘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할 약속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속은 받았지만 자신들이 살아갈 땅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받았지만 그 땅에서 그냥 마음대로 줄을 꺼놓고 이곳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땅이니까 너희들은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제사 드리면서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자신들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그것밖에 할 수 없는 아브라함의 형편이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8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후반부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7절부터 읽겠습니다. 7절부터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만 자손들이 아직 하나도 없는 아브라함의 가정, 이 가정이 원주민들의 그 틈바구니 속에서 땅을 차지하기에는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이미 차지하고 있는 그 원주민을 쫓아내야 됩니다. 몰아내야 됩니다. 전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지금 전쟁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형편도 없고 어떤 것도 준비되어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저 어떻게 합니까? 이곳저곳 정착할 수 있는 장소, 원주민들의 저항이 작은 만만한 곳을 찾아서 그 찾은 곳이 어디입니까? 베델 동쪽 산. 거기서 장막을 쳐보았지만 그것도 만만한 곳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곧 9절에서 아브라함의 가정은 베델 동쪽 산에서 점점 남쪽으로, 남방으로 향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또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아멘. 아브라함이 베델 동쪽 산에 정착하지 못하고 점점 남방으로 향하고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브라함의 지금 상황을 놓고 추적해 본다면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미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하고 있었던 이 원주민들이 원주민들과의 이 충돌을 아브라함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능한 한 많이 살지 않는 남쪽으로 계속 향하였던 것이죠. 그리고 가나안 땅의 남쪽은 어떤 곳입니까? 메마른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가나안 원주민들이 상대적으로 살지 못하는 땅이죠. 그리고 또 그 남방 가나안 남쪽 지역의 그 아래쪽에 보면 어떤 나라가 있습니까? 애굽이라는 강대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가나안 땅으로부터 애굽 이집트로 가는 그 길목이 바로 광야였기 때문에 거기에 정착하려고 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 살면서 혹시나 무슨 일이 생길 경우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는 이 애굽으로 잠시 피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아브라함은 남방으로 계속 향하였던 것이죠.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은 받았지만 아직은 그럴 만한 힘과 상황과 형편이 갖추어지지 않은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구원의 약속은 받았지만 그것은 이 땅에서의 삶을 믿음으로 살고 난 이후에 갈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문화와 문명들 가운데서 때때로 부딪히며 긴장하며 살아야 하는 그러한 모습인 것이죠. 자칫 방심하고 믿음의 경주를 잠시 쉬며 숨을 돌리고 있으면 어느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 속으로 빠져들 수 있는 그런 위험을 곳곳에서 안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날 이 땅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힘겹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면서 가나안의 중심이었던 이 베델에 머물러 버티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더 가까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남방으로 계속 삶의 터전을 찾아서 향하여 나간 것이죠.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남방으로 옮겨간 이후에 바로 기근을 만납니다. 가나안 전역에서 일어난 기근이었죠. 그러나 베델 근처에 있었더라면 그래도 그곳은 버틸 수 있는 환경이 광야보다는 좋았을 것입니다. 안 그래도 광야 지역이었던 이 남방 지역에서 가뭄을 만나니까 살아갈 수 있는 형편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는 이 애굽이 가까이 있으니까 잠시 그곳에 피하여서 이 기근을 모면해 보려고 하는 결정을 내린 것이죠. 성경에서 기근이 일어나는 이유를 말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하나님의 징계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역시 이러한 기근과 같은 죄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주님의 백성들을 때때로 이러한 기근과 같은 어려움에 밀어 넣으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그 센 바람이 매일 몰아치는 그러한 장소들이 있습니다. 해변가나 이런 곳이죠. 그런데 그곳에 심겨져 있는 나무들을 보면요, 어떻습니까? 그 바람에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 자신들만의 방법을 마련해 놓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뿌리를 보진 않았지만 뿌리를 더 깊이 들이고 어떤 강력한 바람 앞에서도 견딜 수 있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뿌리를 더 깊이 내리는 것이 나무의 속성이죠. 그것처럼 우리들 가운데에도 때때로 허락되어지는 이러한 시련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뿌리를 더욱더 깊이 하나님께 내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주님께 매달리면서 기도하면서 인내하고 이겨내는 그것으로 인해서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지고 신앙 인격이 더욱 성숙되어질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어려움의 과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런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믿는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 삶을 통해서, 그 시간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였다는 것을 여러분 느끼실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깨닫는 것이 있죠. 그건 무엇입니까? 그 모든 어려움과 시험을 이길 수 있게 하신 힘도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 놓여질 때에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뿌리를 더 깊이 내리지 못하게 된다면 어느새 세상을 향해 우리의 시선이 향하여 돌려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아닌 그 다른 대상을 붙잡으려고 하기가 쉽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간 것처럼 말이죠. 아브라함은 이 결정으로 인해서 큰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우리 11절부터 13절도 읽어볼까요? 11절부터 13절 또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가정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애굽으로 인도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죠. 약속해 주신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애굽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땅인 가나안에서 맞이하는 재난과 위기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약속의 땅이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막아주실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애굽에서 지금 맞이하는 이 재난은 차원이 다른 것이죠.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은 세상입니다. 그곳에서 맞는 재난과 위기는 가나안에서 맞는 것과는 비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어떤 부분이 비교가 안 되는 부분입니까? 가장 먼저 찾아온 것입니다. 찾아온 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것은 두려움이었습니다. 방금 읽으신 11절부터 13절까지 이 말씀 가운데 아브라함이 느끼는 두려움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사라가 이쁘다는 사실이 두려움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사라의 모습은 늘 같았습니다. 어차피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와서 나그네의 모습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아브라함의 가정입니다. 그때도 사라는 이뻤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아브라함이 느끼지 못했던 두려움이 애굽으로 갔을 때는 두려움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무엇이요? 사라가 너무 이쁘다는 것입니다. 애굽으로 갈 때 사라가 갑자기 이뻐진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이 기근을 피하기 위해 애굽으로 들어갔지만 모든 것이 두렵게 다가왔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들어온 것이지만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은 약속을 따라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두려웠던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우리들의 가정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의 삶을 하나님께로 초점을 맞추고 주님과 연결하여 살아갈 때에는 마음의 평안이 자리 잡고 여전히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것들이 존재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은혜로 인해서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과 상황에 마음을 빼앗겨 버려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장래에 대한 모든 것들이 불안함으로 다가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가족들의 안전도, 자녀들의 미래도, 장래의 모든 일들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홀로 살아가는 세상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런 세상은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없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젊음도, 시간도, 건강도, 재물도, 자신의 생명조차도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이 비로소 자신 앞에 놓여지게 될 때에 지난 세월에 대한 허탈감, 자신의 마지막이 이제 어떻게 될까 하는 그 질문 앞에서 느끼는 그 두려움과 불안함이 엄습하며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없는 삶의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갈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약속하신 땅에서 살아내었어야 했습니다. 버텨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면 기근 속에서도, 가뭄 속에서도 죽이지 않으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기근 속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죽었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의미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죽은 사람한테 무슨 땅을 준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 속에는 기근 속에서도 내가 너를 지킬 것이고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피할 길을 허락해 주시려는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이 준비되고 있는 삶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말씀하고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의 삶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근과 같은 재난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취하여야 할 모습이 무엇이겠습니까? 살아남기 위해 세상을 의지해서 위기를 모면해 보려는 시도를 하기보다는 더욱 굳건히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을 붙잡으며 주님이 인도해 주신 약속의 땅에 거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취하여야 할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사라에게 남편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제안을 합니다. 사라의 그 아름다움마저 두려움으로 느껴진 아브라함은 12절 말씀에서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자신이 애굽에서 살아남기 위해 아내를 아내라 부르지 못하고 누이라 해달라는 제안을 합니다.
여기 계신 여성분들이 이 사라의 입장이라면 이렇게 제안하는 남편에 대하여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습니까? 이건 전부 다 인격적으로 훌륭하신 분들 계셔서 받아들이실 것 같은데, 여러분 사라도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라의 마음이 어땠을 거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아마도 이 남편의 상황과 그 말이 이해는 되지만 실망스러운 마음이 없었다면 거짓이었겠죠. 여러분, 본문 말씀 뒤를 계속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13절까지만 읽었는데 계속 읽어가시면 알겠지만, 이 일로 인해서 이 아브라함의 가정이 애굽에서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약속의 후손을 탄생시켜야 할 이 아내 사라가 애굽 왕에게 빼앗길 뻔한 위기 가운데 빠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두려움에 묶여있는 이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그 가정이 산산이 파괴되어질 큰 위기 가운데 놓여 있을 때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은 죽음 앞에 떨고 있는 이 연약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고 계셨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보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을 만났어도, 하나님의 이 약속을 받았어도 눈에 보이는 현실이 너무 커서 현실에 무너지고, 두려움 속에서 삶에 대한 애착을 포기하지 못하는 이 인간의 연약함을 끝까지 긍휼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바로 앞으로 끌려간 사라를 구원하시고, 이 믿음의 가정과 맺은 언약이 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믿음의 가정을 지켜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가정을 이루고 가정을 지켜내기가 참으로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반대로 말씀을 드리면 가정이 무너지고 깨뜨려지기에는 너무 쉬운 시대라는 말씀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믿는 자들의 가정을 지키시고 안전하고 복된 가정이 되기를 바라시며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들의 가정이 주님 안에서 더욱 든든히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곁에 있는 가족들, 지체들, 우리 지체들도 주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아닙니까? 맞죠? 우리를 지체로 부르셨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부르셨기에 우리는 주님을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것이죠. 그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매일 부어지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전히 인간적인 연약함을 안고 있는 우리들의 가정들이 위기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든든히 세워질 수 있기 위해서는 위기 속에서도 세상을 향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적 뿌리를 깊이 들이우며 주님의 뜻에 코드를 맞추어 기도하며 인내하며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가정을 더욱더 주님의 말씀 위에 세우시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가 믿음